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 같이 읽으십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다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이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아버지 때문에 갚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방패 역할을 해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그 원수 갚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일 때문에 불안해했던 것이죠. 동생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이 애굽에 팔아먹는데 이 일로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잊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아버지가 방패가 되어줬기 때문에 별로 염려하지 않고 지냈습니다만 이제 그 방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둑이 제발 저린 것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도둑이 제발이 저려서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는 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 지은 사람은 언제나 그 죄 때문에 마음에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속담이 하나 있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고 하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 짓고 나선 불안해서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얘기죠. 불안하고 근심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모든 삶의 위축이 일어나고 자신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불안하고 걱정만 됐던 게 아니라 그걸 이기지 못해서 마침내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했다. 명령.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 알죠?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 것도 아니고 명령했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고 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형들이 얘기를 하고 절대로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것을 갚아서는 안 된다고 아버지가 명령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 야곱은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것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를 팔아서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표현한 것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거짓말하고 명령이라고까지 아버지의 명령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가진 지위를 사용해서 원수를 갚으려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진 두려움과 공포, 동생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속상하며 울지 않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위로를 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요셉이 이미 이야기한 거죠.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보냈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가뭄을 해결하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이 형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심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형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해치려 했던 것은 내가 알고 있고 그 해치려 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죠.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애굽의 가뭄에서 애굽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그리고 주변 국가의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일로 인해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 근본적인 요셉에 있어서 요셉과 형들과의 불편한 관계의 뿌리는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던 일인데, 이 모든 형제 간의 일들이 잘 풀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과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죄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위축되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할 기회에 선용해서 정말 아름다운 화해의 결실을 맺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면 절대로 선용해야지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복을 받고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간의 범죄와 잘못과 불화와 갈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너그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요셉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요셉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갈려오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화해하고 화목하며 형제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저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기회를 악용하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관용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오니 주님 앞서가 주시고 말씀을 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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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살아가는 한 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